예, 오늘은 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 용들의 머리들을 부수다. 시편 74편 13절 시편 74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깨뜨리시며, 이제 여기 바다가 나오고 용들의 머리가 나오는데,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 용들이 어느 물에 있어요? 어느 바다에 있어요? 지중해 있나? 아니면 인도양에 있나? 이런 거죠. 여기는 바다와 물들, 용들의 머리들을 부수셨다 했는데, 오늘 시편 74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74편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다루면서 이방인의 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시인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모든 말씀들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또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셔서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신선한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깨닫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의 역사적 사건은 바벨론 포로, 아니면 로마의 침공, 성경의 역사적 사건은 예언적 사건을 함께 다룰 때가 많은데, 이것을 성경의 이중적 적용, 더블 임플리케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더블 어플리케이션, 이게 성경의 그 내재적, 이중적 적용. 그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훗날 있을 예언의 말씀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때는 가나안 땅에서 유다가 멸망한 때부터 대환란 끝날 때까지가 이방인의 때입니다. 우리 주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재빨피리라.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랬거든요.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이 포로 잡혀간 게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죠. 북왕국이 아시리아에게 그렇게, 남왕은 바벨론 포로인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이 짓밟히리라. 이게 언제까지? 예, 이방인들이, 지금도 이방인들이 짓밟히고 있고, 현재도 2022년 지금도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있고, 예, 대환란 끝날 때까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 이제 로마 시대였죠. 로마 속국이었으니까.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멸망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건국되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일부만 찾아서 거기를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시편 74편 1절에 10절은 바벨론의 침략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아사비 시대에 이것은 몇백 년 뒤에 있을 예언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주의 날에 대한 예언은 수천 년 뒤 이스라엘 민족에 발생할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다른 교리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의 정통주의와 침례교 아니면 성경신자와 같은 교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걸. 주의 날과 주의 재림,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거의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유대인들과 미국의 크리스천들을 묶어주는 한 가지가 세대주의적 전천년 재림 신앙이에요. 미국의 기독교가 유대인들과 완전 친이스라엘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독교의 그 세대주의라는 이 신학 때문입니다. 세대주의 신학에 따르면 주께서 오셔서 친히 왕좌에 앉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이 이거 우리가 똑같이 가진 교리가 똑같네 이래 된 거예요. 응? 그래서 세대주의 재림 신앙, 이게 이제 일치가 된 거죠. 자, 본문 보겠습니다. 12절. 이는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나의 왕이시오 땅의 한가운데서 구원을 행하시기 때문이니이다. 11절에서 아삽은 주께서 주의 손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품에서 주의 손을 꺼내달라고 간구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이는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나의 왕이시오. 이는 for란 단어. 이 단어는 이제 앞뒤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선포가 있고 나서 for 하면 이는 해가지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근거가 나온다고. 근데 이 흠정력이나 한킹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가 킹제임스 성경 흠정력 이러잖아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을 표방을 하는데, 이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임의로 빼버린 예가 많은데 크게 잘못한 겁니다. 주께서 그분의 오른손, 즉 권능의 손으로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구출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그 11절이죠. 12절. 이는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나의 왕이시오 땅의 한가운데서 구원을 행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그렇게 11절처럼 말했냐? 왜 그렇게 기도했냐? 이는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나의 왕이시오 땅의 한가운데서 구원을, 여기서 구원은 우리가 지금 신약의 크리스천들 구원이 아니라
대환란에서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이스라엘 민족 국가적 재앙에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는 그 구원을 말하는 환란 구원이죠. 환란 성대 구원인데 땅의 한가운데서 구원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땅도 마찬가지 지구촌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구원을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기도한다고. 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시편 5편 2절에 그분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분은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성도들의 왕이시고 민족들의 왕이시고 하늘의 왕이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시며 영원봉토로 왕이시고 성도들의 왕이시고 영광의 왕이시고 왕들의 왕이시고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왕이란 뭐냐? 왕이란 게 뭐죠? 통치자 주권자입니다. 왕이란 것은 그 나라 땅도 자기 것이고 그 나라 국민 백성도 자기 것이에요. 그 한국에도 조선시대가 왕정이었잖아요. 왕정이었으니까 일본이 쉽게 할 수 있었던 건 왕만 잘 하면 되는 거죠. 왕만. 왕이 항복하면 그 나라 항복한 거니까. 왕정시대는 그렇죠. 뭐 왕만 잡으면 전쟁 끝나는 거니까. 체스 게임이나 장기나 똑같아. 장군에서 왕만 잡으면 끝난단 말이죠. 왕이란 것이 통치자 주권자단 말이죠. 주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왕이 있습니까? 지금 이 봉건주의 시대도 아니고 내가 왕정국가에 살지도 않는데 나의 왕이 어디 있느냐, 누가 나의 왕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나를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었다고. 옛적부터 나의 왕이었단 말이죠. 그분은 그 나의 왕의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내가 주께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옛적부터 나의 왕이시요 나의 땅의 한가운데서 구원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행하신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구원을 이루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 부성이 번역 이루신다면 꼭 행위권처럼 될 것 같아가지고 구원을 같은 말이에요. 구원을 행하신다 이랬어요. 13절 주께서 주의 힘으로 바다를 나누셨나이다. 주께서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부수시나이다. 이 구절 역사적으로 보면 출애굽의 홍해를 나눈 그 홍해 바다를 나눈 사건이 딱 떠오르죠. 주께서 주의 힘으로 바다를 나누셨나이다 하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 막대기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나누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마른 땅 위로 가리라. 이건 홍해 바다래요. 홍해 바다란 말이죠. 느헤미야 고장 11절에 주께서 또 그들 앞에서 바다를 가라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 위로 지나가게 하시며 그들 핍박하던 자들을 힘센 물에 돌을 던지 기품들 속으로 던지시고 이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주께서 행하신 이 출애굽의 역사 그때 그 역사적 사건을 가르쳤습니다. 크리스천들이라면 이 사건을 모르는 이가 거의 없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뭐 당연한 거 크리스천들도 홍해 사건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천들 중에 주께서 홍해 바다가 아니라 기품의 바다를 나누신다는 사실을 아내는 극히 적습니다. 저도 이 킹잼 성경 알기 전까지 기품의 바다에서 몰랐어요. 기품의 바다. 이 하늘들 위에 있는 바다, 하늘들에 물들이 있고 바다가 있다는 거. 욥기 26장 12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자신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두루치시느니라. 근데 성경에서 바다로 가면 땅 위에 있는 지중해나 홍해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뭐 이런 바다들 있죠. 무슨 해해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발티케, 카스피해 우리 이름 많잖아요. 이런 바다가 있고, 근데 이 바다가 성경에 나오는 바다 전부는 아니죠. 그건 땅 위에 있는 바다고, 바다는 땅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 위에도 있다. 그러면, 하늘들 위에 바다가 있다고? 하늘들 위에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 하늘들 위에 기품들이라 불리는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출하시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우리가 장차 이 땅에서 저 하늘로 갈 때에 기품의 바다를 가로질러서 갈 것을 예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의 바다는 홍해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에 관한 겁니다. 그럼 13절 후반부가 뭐예요? 주께서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부수시나이다. 이 물들이 하늘들에 있는 물들로 기품의 바다입니다. 시편 148편 4절에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했거든요.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성경 신자들이 이것은 굉장히 쉽고 단순한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어려울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믿지 못하는 소위 신학자들에게 이것은 신화적인 이야기고 미신적인 겁니다. 아마 대부분 장로교인들에게도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바다를 땅의 바다로 바꾸고 용들을 뱀들, 코브라, 뉴킹제는 보려면 코브라라고 되어 있어요. 용들의 머리를 부수잖아. 코브라의 머리를, 이 말이 돼, 어때? 코브라가 왜 물들 가운데 있어? 광야 가운데 있겠지. 용들은 이제 뱀들, 코브라,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에는 괴물들, 표준 세번역에는 탄인들에 탄인은 뭐 그냥 음력한 거예요. 탄인들 이렇게 다 바꿔버렸습니다. 용들은 어느 민족의 신화에나 등장하는 단골 소재입니다. 서양 신화든 동양 신화든 용은 다 나와요. 특히 중국인들은 용들을 아주 신성시해서 숭배하고
어디나 용들 문양을 새기는 일이 흔합니다. 황제의 뒤에 다 용들이잖아요. 그 한국 조선 왕들은 이 용을 문양에 못 새기니까 용포라 그래요. 옷에 있는데 그 지금 청와대 문양이 뭐예요? 용인가? 봉화인가? 이게 약간 낮은 거예요. 그 급이.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양을 해놓은 건 용 아닌가? 모르겠네. 그것도 봉화인가? 하여튼 문양이 있죠. 예, 어제 뭐 용산에 보니까 뭐 다시 문양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청와대도 문양이 있었고 그 상징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용은 뭐 중국에서는 아주 뭐 심성시하고 숭배하고 어디에나 용들 문양을 용을 문양으로 새기는 것은 뭐 너무나 일반 서민들에도 흔해요. 성경에서 용이나 이 드래곤 사람 말은 모두 34구절에서 35번 나오는데 이 용의 정체는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크고 붉은 용이 나오는데 7머리에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용은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집니다. 여기서 별들은 천사들입니다. 용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 용은 그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싸웁니다. 그 용의 정확한 정체는 바로 계시록 12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 12장 9절 그리고 20장 2절 두 구절을 한번 보시죠. 뭐 아주 뭐 잘 아는 구절들인데 한번 같이 여유를 가지고 한번 계시록 12장 9절 예. 그 큰 용 즉 저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땅으로 내쫓겠다는 건 하늘에서 땅으로죠.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여러분 그의 천사들이란 말이죠. 마귀의 천사들이죠. 마귀와 그의 천사들. 여기서 보니까 용이라는 게 용, 저 옛뱀, 올드 서펜트, 마귀, 사탄, 넷이 이름 4개가 나와요. 이 하나한테 하나에게 지금 이름이 4개 붙어서 그죠? 계시록 20장 2절 똑같은 같은 20장 2절 마귀와 사탄은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고 붙잡아 천년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이렇게 쭉 나오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마귀와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마귀, 사탄, 그 용, 저 옛뱀. 이제 이 넷이 한 존재예요. 원 비잉이야.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란 다양한 이름을 보는데 사탄은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러나 그의 정체는 용이고 뱀이고 마귀고 사탄입니다. 자, 본문에 용이 단수가 아니라 용들 이렇게 나오죠. 용들 이렇게 복수용으로 나오는데 이 짐승은 사탄이나 마귀를 예표하는 동물이지 마귀 그 자체는 아니죠. 마귀 그 자체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하면 그 양들은 주 예수를 예표하는 동물이지 예수님 자신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어린 양 하면 어린 양이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지 예수님 자신은 아니란 말이지. 그게 용들 하면 용은 아니면 뱀이 마귀 자신은 아니란 말이지. 예, 그렇죠? 뱀으로 예표가 되는 거죠. 이리도 마찬가지고 사자도 마찬가지고 마귀를 예표하는 여러 짐승들 중에서 용과 뱀, 사자, 이리 등이 있습니다. 땅에서 용들아 불리는 짐승들은 커다란 파충류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43장 20절에 들의 짐승 곧 용들과 올빼미들도 나를 존경하리라. 이는 내가 광야에 물들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곧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했는데 보면 들의 짐승 곧 용들과 올빼미. 그 용들이 무슨 짐승이라고요? 들짐승이라는 거예요. 용들이 들짐승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지상에도 용들이라 불리는 어떤 짐승이 있었어요. 지금 모르겠는데 어쨌든 분명히 성경이 들의 짐승 곧 용들과 올빼미와 같이 용들도 들의 짐승이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용들을 들의 짐승이라고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들은 지금 파충류들 중에 일부를 말한 것인지 아니면 소위 예전에 뭐 공룡이라고 불리는 그런 짐승들 중에 하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사람들이 용들이라고 불리던 짐승이 있었고 그것은 굉장히 마귀를 예표하기 딱 알맞은 그런 짐승이었어요. 지금 시편 본문에서 말한 용들은 이 땅에 있는 그 들짐승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용들로서 둘째 하늘 위 깊음에 물들어 있는 짐승입니다. 다시 시편 78편 와서 14절 주께서 리워야단의 머리들을 한 산조각 내시며 또 그를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나이다. 자, 13절에 용들의 머리에 있고 14절에 리워야단의 머리들 냈죠. 이 용들이 뭐라고? 리워야단이란 말이지. 그 땅에 있는 파충류나 도마뱀이나 뭐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런 건 아닌 거죠. 뭐 무슨 뭐 코모도 뭐 도마뱀 그런 건 아니단 말이지. 리워야단이라고. 주께서 리워야단의 머리들 산산조각 내시며 또 그를 광야에 거주한 백성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용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는 이 짐승이 리워야단입니다. 이 용들의 이름이 리워야단 같은데 흔히 사람들은 용이나 리워야단을 그 신화 속의 짐승이고 실존하지 않는 상상의 동물이라고 치부하지만 리워야단은 킹제임스 성경에 4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실존하는 동물입니다. 주께서 욥에게 욥기 41장 1절에 내가 낚싯바늘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혹은 내가 늘어뜨리는 줄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이 리워야단에 가서 욥기 41장 다가 리워야단에 관한 이야기예요. 매우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가죽은 어떻고 심장은 어떻고 눈은 어떻고 비늘은 어떻고 뭐 그 코에서 뭐가 나오고 입에서 뭐가 나오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한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챕터 하나를 할애하셨다고. 욥기 41장이 리워야단에 관한 설명이라고요. 그 욥기 41장을 딱 읽어보면 우리 주께서 그의 생김새와 어떤 짐승인지 그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하셨는데 사실 욥은 이 짐승에 대해서 이만큼 몰랐던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지. 이걸 어떻게 알아. 근데 그 굉장히 그 기록 중에서 굉장히 놀라운 게 뭐 사람의 창으로 뭐 뚫을 수도 없고, 그 창이나 뭐 칼이나 이런 걸로 사람의 무기로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고, 그의 입에서 타는 등불들이 나오고 불꽃들이 튀어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 어느 나라 이 용의 신화에도 다 뭐가 나와. 입에서 용은 불을 뿜잖아요. 그 상당히 계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죠? 등불들이 나오고 불꽃들이 튀어나온다. 이거. 욥기 41장 21절에는 그의 숨은 숯을 피우고 그의 입에서는 불꽃이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흉내내는 게 담배 피우는 거지. 코에서 연기가 샥 나오고 사람 입에 불꽃이 하나 딱 붙어있지. 조그맣게 붙어있는 게 그게 다 거기 나온 거지. 그의 가죽이나 다른 사람들의 무기로 상처 하나 입힐 수 없고 그가 기품의 바다를 헤엄칠 때 욥기 41장 31절에 기품을 솥이 끓는 것 같이 끓게 하며 바다를 향유단지 같이 만드는도다. 이게 기품을 솥이 끓는 것 같이 끓게 하고 바다를 향유단지 같이 만드는다. 얘가 한번 지나가면 포말인다 이거예요. 이 둘째 하늘의 기품의 바다가 샥 포말인다 이거예요. 얼마나 이 덩치도 큰지. 그리고 한번 꼬리치고 하면 이게 솥이 끓는 것 같이 끓고 바다를 향유단지 같이 만든다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딱 보면서 뭐라 그러는 거죠? 아, 은하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보면 이 짐승은 지상에 있는 어떤 짐승이 아닙니다. 주께서 왜 그러냐? 리워야단은 지상에 있는 짐승이 아닌 게 왜? 욥기 41장 33절에 땅 위에는 그처럼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느니라. 땅 위에는 그처럼 생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두려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리워야단은 지상의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는 줄로 압니다. 어떤 애들은 우주 어딘가에서 생명체가 있겠거니 생각하면서 우주 탐사를 통해서 뭔가 발견되기를 기대합니다. 성경은 땅 아래 지옥과 깊은 구덩이에 존재하는 그 어떤 비잉, 리빙 비잉, 살아있는 존재들이 있고 하늘 위에도, 하늘 위 바다에도 살아있는 생물들이 있고 존재들이 있고 하늘에 살고 있는 존재들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땅 위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 리워야단에 관해 주님은 그가 땅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욥기 41장 34절에 그는 모든 높은 곳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13, 14절 비교할 때 리워야단은 용의 다른 이름의 같은 짐승으로 보입니다. 13절은 주께서 용들의 머리를 14절은 주께서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다. 머리를 산산조각 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광야의 백성에게 먹을 음식인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만나의 정확한 정체는 리워야단을 잡아서 그의 몸을 했던 겁니다. 머리를 부수시고 그 몸이 얼마나 커든지 그걸 했던 거예요. 만나는 하늘의 음식이고 천사들의 음식입니다. 시편 78편 25절에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도다. 그 무게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이 만나 이야기죠. 그 만나가 천사들의 음식이었고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다. 리워야단은 주께서 만드셨지만 이 땅에 바다에 있게 한 짐승이 아니라 둘째 하늘 위 바다에 있도록 한 짐승입니다. 자, 출애굽 때 주님께서 그걸 잡아가지고 땅에다 만나를 내리 보내셨고 또 대환란 때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주님께서 다시 리워야단을 잡아서 머리를 부수셔서 또 만나를 내리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란 성도들이 이 만나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주께서 리워야단의 머리를 산산조각 내시며 이거는 역사적 사건이고 또 미래 예언적 사건이다 이 말이지. 리워야단은 주께서 만드셨지만 이 땅에 바다에 있게 한 짐승이 아니라 둘째 하늘 위 바다에 있도록 한 짐승입니다. 시편 104편 26절에 거기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만드사 그 안에서 놀게 하신 저 리워야단이 있나이다. 그 안에서 놀게 하신 저 리워야단. 그 안에서 놀게 하셨다 이거예요. 깊음의 바다에서. 이 리워야단의 마지막은 주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15절
주께서 샘과 큰 물을 쪼개어 가르셨나이다. 주께서 거대한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이 구절은 언뜻 읽으면 출애굽 때 이야기로 보입니다. 이야기로. 근데 강들을 마르게 하셨다. 이거는 출애굽이 없죠. 주께서 강들을 마르게 하신 이야기는 없다고. 홍해도 마른 건 아니에요. 홍해도 갈랐고 요르단강도 갈랐지 세웠지 강물을 마르게 한 건 아닙니다. 주께서 샘과 큰 물을 쪼개 가르셨다는 말은 쪼개진 반석에서 나와서 샘이 되고 큰 물이 되었단 말입니다. 시편 114편 8절에 그분께서 반석을 변하게 하사 저수지가 되게 하셨으며 부싯돌을 물샘이 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미래 어느 시점에 있을 일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35절에 그분께서 광야가 변하여 저수지가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물샘들이 되게 하시는도다.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언제? 주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 광야와 사막은 물이 흐르는 강이 있고 곳곳에 샘이 있습니다. 지금 사막의 오아시스는 극히 일부지만 그날에는 곳곳에 물들이 있어서 풀과 나무들이 자라고 거기에 짐승들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농토가 됩니다. 좋은 땅이 돼요. 다시 15절 주께서 거대한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거대한 강들, 거대한 강이 무슨 강 같아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에요. 이 강들이 마른다 이 말이에요. 전반부가 재림하신 주께서 통치하신 하늘의 왕국을 다루었는데 지금 15절 후반부는 대환란 때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대한 강들이 마른다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린 사건입니다. 그날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피가 돼요. 계시록 16장 3절에 둘째 천사가 자기 병을 바다에 쏟아부으며 바다가 죽은 사람이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더라. 이 바다에서 완전 대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바다가 죽은 사람이 피같이 되었다. 이때 강들과 바다만 그런 게 아니라 강들과 샘들의 물도 피로 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이 없어 죽게 되는 겁니다. 강들이 말라버린 일은 출애굽 때의 이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대환란 때의 표적입니다. 16절 낮이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니이다.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나이다. 낮이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낮과 밤을 일컬어서 우리가 날, 데이라 그럽니다. 성경에 따르면 낮은 12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은 광채들을 하늘에 두셨습니다. 낮과 밤은 해와 달이 있기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주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신 뒤에 빛을 낮이라 그러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해가 뜨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낮이라 그러고 해가 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밤이라고 하지만 해가 뜨고 지는 시간에 따라 낮과 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낮이 주의 것, 밤도 주의 것이라고 하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만드셨고 정하셨고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나이다 하죠. 낮과 밤은 첫날에 만들어진 것이고 빛과 해를 마련한 것은 넷째 날입니다. 햇빛은 넷째 날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은 넷째 날이에요. 이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럼 본문의 대언자 아삽이 지금 창세의 역사적 기록을 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분에 의해 해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세상의 빛으로 준비하셨다. 마련하셨다 이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창세기 1장 16절의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마련하셨다며요. 그 빛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는 해와 달빛은 1, 2, 3 살짝까지 필요 없었습니다. 주님이 빛이었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빛은 해나 달이 내는 빛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강체십니다. 그때는 거기는 전혀 해가 필요 없습니다. 달도 필요 없어요. 그분이 의의 해고 주님이 마련하신 바로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나이다. 빛과 해. 이건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17절 주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셨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은 바다들로부터 땅을 나누셨다 이 말이에요. 그건 창세기 1장 9절 10절 이야기죠. 잠언 8장 29절 보면 바다에게 자신의 칙령을 내리사 물들이 자신의 명령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이걸 경계를 나누셨다 이거예요. 이것이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땅이다 이거. 바닷물하고 접하는 해안선이 뭐가 되는 거죠? 땅의 경계가 되는 거죠. 어느 나라나 다. 그 땅의 경계예요. 뭐 국경선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땅의 경계라는 것은 언제나 물과 땅이에요. 그 해안선이 전부 다 땅의 경계라고. 그러니까 주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셨나이다. 이러면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거지. 이것이 주께서 정하신 거예요. 주께서 해와 달, 별들을 두시면서 계절들, 날들, 해를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창세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했고, 시편 104편 19절에 그분께서 계절들을 위해 달을 정하셨으며 이랬습니다. 그 계절들을 위해서 달을 정하셨다. 계절들을 위해 달을 지정하셨다. 우리 12달 그러잖아요. 다 주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나 날들, 해들, 이건 전부 주님이 정하신 거고, 일주일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정하신 겁니다. 이 체계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떤 독재자도 13개월로 만들 수는 없어요, 1년을. 13개월로, 어느 신화나 어떤 민족도 옛날에 모를 때는 1년을 10개월로 한 적도 있는데, 그럼 뭐 안 되지, 뭐 돌아가질 않아요. 그리고 많은 독재자들이 7일 체계를 바꾸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6일 체계, 5일 체계, 뭐 이런 식으로 10일 체계를 했는데 안 돼. 도저히 안 돼. 그건 저절로 7일 체계 다 돌아왔어요. 누구도 성공 못 했습니다. 나폴레옹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안 돼요. 그게 날과 달과 절, 이거는 뭐 어느 민족, 어느 국가, 고대나 근대나 현대나 미래나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뭐 도량행을 바꾸고 뭘 바꾸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거를 뭐 정하셨다 이거예요.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창세기 8장 20절에 땅에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우리 매일 주께서 만드신 낮과 밤 계절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18절 주께서 정하셨고 주께서 만드셨다. 정하셨고 만드셨다. 주님이 뭐다? 예, 주권자다 이거예요. 18절 이것을 기억하소서. 곧 원수가 모욕하였나이다. 오 주여. 또 어리석은 백성이 주의 이름을 모독하였나이다. 이것을 기억하소서. 이 말은 탄원하는 기도죠. 우리는 주께 주의 약속, 주의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 위에 소망을 두게 하셨나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님한테 기억해달라고. 응? 그 주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구하는 것은 가장 좋은 기도고, 유대인들은 주의 종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건 뭐 멋진 기도예요. 징계나 고난을 받을 때는 그들이 받는 고난과 치욕을 기억해달라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은 건 우리 주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뭐 이거 만사형통이에요. 나의 의의가 없고 나의 공로가 없고 내가 뭐 할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이러면 모든 기도가 다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다 된다고. 시편 89편 50절에 기억하소서 주여 주의 종들의 치욕을, 어떻게 내가 모든 강한 백성의 모욕을 내 품에 품고 있는지를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하면서 쭉 나오는데 내 주의 종들의 치욕을, 어떻게 내가 모든 강한 백성의 모욕을 내 품에 품고 있는지를 기억해달라고. 주께서 그분의 맹세의 말씀을 잊지 않으십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행한 일들과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모스 8장 7절에 주께서 야곱의 뛰어남을 두고 맹세하시되 반드시 내가 그들의 행위 중 어느 것도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고 너희가 성도를 섬긴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주 안에서 결코 행하는 일도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시 8절 이것을 기억하소서. 곧 원수가 모욕하였나이다. 오 주여 또 어리석은 백성이 주의 이름을 모독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가 받는 고난과 모욕을 아십니다. 원수들의 신성 모독 잘 아십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모독하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도 아십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불법과 죄에 대해 징벌하시는 심판자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불법을 저지른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유다를 괴롭힌 이집트와 바빌론을 심판하셨습니다. 대환란 때 주님은 야곱의 고난의 막대기 아래 두십니다. 동시에 주님은 큰 바빌론을 심판하십니다. 이 땅의 어리석은 백성이 주의 이름을 모독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기 때문입니다. 19절 오 주의 산비둘기의 혼을 사악한 자들의 무리에게 넘겨주지 마소서. 주의 가난한 자들의 회중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아삽은 자신을 주의 산비둘기라고 합니다. 오 주의 산비둘기 혼을 했죠. 오 주의 산비둘기, 자기가 누구란 거죠? 보통은 오 주의 어린 양을 이러잖아요. 오 주의 어린 양을 이렇게 보통 기도하는데 이 아삽은 좀 독특한 표현을 썼어요. 오
주의 산비둘기의 혼을 사악한 자들의 무리에 넘겨주지 마소서. 이 말은 뭐예요? 생명을 보존해달라는 말입니다. 생명을 구출해달라 이거예요. 날 죽이지 말라고. 보통 성도들은 자신을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어린 양과 산비둘기는 성도를 지칭하는 짐승입니다. 양이나 비둘기는 공격적인 맹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카로운 불이나 이빨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공격하는 맹수가 아니라고. 그래도 적을 방어하는 힘을 가진 짐승도 아닙니다. 즉, 방어하는 힘을 가진 게 아니에요. 성도는 이 땅에서 양과 비둘기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짐승에게도 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비둘기의 혼, 이런 말은 뭐예요? 산비둘기의 혼이 없으면 이렇게 비유를 못하는 거죠. 산비둘기의 혼내, 짐승에도 혼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한국교회에서 개혁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천사들은 영이어서 몸이 없고 짐승들은 영이 없다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천사들은 영이라서 몸이 없고 짐승들은 뭐라고? 영이 없다. 근데 사람은 영과 온갖 다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영혼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영혼을 다 가지고 있다. 설교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킹잼 성경에 따르면 짐승에게 영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짐승에게 영이 있고 혼이 있어요. 천사들은 영적인 몸이 있습니다. 주께서 부활한 성도들이 하늘에 천사들과 같다고 하셨는데 너희가 부활할 때 뭐라? 하늘 천사들과 같이 되어 이러잖아요. 그것은 장가지고 시집까지 안 한다.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린 부활에 몸을 입는데 몸을 입는 거 아니에요? 뭐 천사들이 뭐가 있다는 거죠? 몸이 있다는 말이지. 천사들이 몸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천사들의 몸이 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몸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몸을 입고 있습니다. 주님은 살리는 영이시잖아요. 살리는 영이신데 몸이 있다고. 여기서 주의 산비둘기 혼이란 아삽 자신뿐 아니라 주의 성도들의 생명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주의 성도들을 사악한 자들에게 죽지 않게 죽게 하지 말아달라, 이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따라서 대환란 때 주의 성도들이 광야로 가서 3년 반 동안 부양을 받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로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그 뱀, 옛뱀, 사탄, 마귀, 큰 용,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양육받게 하랍니다. 그 뱀이 바로 창세기에 나온 그 뱀입니다. 이브를 속였던 그 뱀이에요. 다시 19절입니다. 아마 그때는 빛의 천사로 나타날 거예요. 그 뱀이. 다시 19절. 주의 가난한 자들의 회중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주의 회중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가난한 자들의 회중, 이렇게 한 것은 주의 날 주의 성도들은 예외 없이 모두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로 믿음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은 대환란 때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전까지 부자였다가도 전부 다 재산 몰수되고 죽고 뺏기고 해서 다 가난하고 궁핍하게 돼요. 짐승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기 때문에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20절입니다. 언약에 주의하소서. 이는 땅의 어두운 곳들에 잔혹함에 처소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언약이란 주의 언약,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합니다. 주의 계를 언약궤라고 그러죠. 주께서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주님께서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노아의 언약으로 불리는 이 언약은 다시는 물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의 증표는 무지개입니다. 하늘의 무지개예요.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의 증표는 육체의 할례입니다. 창세기 10장 11절에 너희는 너희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그 할례가 언약의 증표라고요. 그래서 이 언약을 할례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언약을 무지개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증표라고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주의 언약인데 안식일은 이 언약의 표적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에 주의하소서. 언약에 주의하소서. 주께서는 시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시며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부인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주께서 주신 언약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존하신다. 언약을 기억하소서, 이 말은 뭐죠? 우리를 보존하소서, 이 말이에요.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를 보존하소서. 왜?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신다고 했으니까 언약에 주의하소서. 주님 말씀을 지키소서, 이거예요. 주께서 주신 언약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보존하신다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땅은 뭐예요? 이 땅은 대환란이란 이 주의 날 땅은 어때요? 20절에 이는 땅의 어두운 곳들에 잔혹함의 처소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땅에서는 지금 잔혹한 살상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잔혹함의 처소들이 가득하다. 땅의 어두운 곳에
어두운 곳들에 잔혹함의 처소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바벨론이나 로마의 침략 때 이 땅에서 벌어진 참혹한 일들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참혹함도 대환란 때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대환란 때 비교할 수는 없어요. 주의 날 그 땅에서 벌어질 참혹한 일들은 필설로 형언하기 어려울 겁니다. 주께서 그 날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으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하면 구에 뭐 아시리아니 바빌론 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로마의 침략 같은 거는 아니다 이거. 대환란 그런 거가 다르다 이거죠. 땅의 어두운 곳들에 잔혹함의 처소들이 가득하다. 땅의 어두운 곳들에. 그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 모르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두운 곳들에 잔혹함의 처소들이 가득해요. 어디서는 지금도 장기 매매하고 있어요. 어디서는 인신 매매가 이루어지고 어디서는 창기들 애들 납치해가지고 창기들 만들고 지금 뭐 세상에서 어디서는 지금 마약 장사도 하고 이 어둠의 처소들에서 일어난 잔혹한 일들은 사실 현재도 사실 끔찍한 일이고 그런데 그날에는 말이야 그런 환란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 대환란이 이제 어떠냐 그러면 이 공개적으로 시장에서 노예가 거래되고 사람들의 혼들이 팔립니다. 사람들의 혼들이 팔려요. 사람들의 목을 치고 그들을 제단에 바치는 등의 일은 그날의 야만적인 일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의식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이 참수해가지고 제단에 올린 일이 카니발이 말이죠. 그 사람들의 살과 피를 먹는 카니발이 그날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는 뭐 고대 안데스 뭐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뭐 고대 아프리카 어디 아닙니다. 바로 앞으로 이 땅에서 벌어질 일이다 이거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금 본문에 잔혹함의 처소들이 가득하다. 이것저것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21절. 우리는 예언의 등불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미리 아는 겁니다. 학대받는 자에게 수치를 돌리지 마옵소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학대받는 자, 학대받는 자에게. 이 학대받는 자란 주의 성도,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날의 유대인들은 용과 짐승에게 학대를 받고 땅의 왕들과 민족들에게 학대를 받습니다. 학대받는 자에게 수치를 돌리는 일은 너희가 벌을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너희가 벌을 받는 것은 벌을 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너희가 약하니까 짓밟히는 것이다. 뭐 이런 사고. 그 학대받는 자에게 수치를 돌리는 거지. 내가 엄청나게 이번에 해석기는 다 힘이 없어 그런 거야. 아니면 네가 그런 짓을 그런 벌을 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식의 정죄와 모욕을 하는 거예요. 동서고금의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힘이 없으면 짓밟히고 먹힙니다. 그렇죠? 한국도 왜 그렇게 많이 당했어요? 힘이 없으니까 당한 거지. 그래서 다행히 위에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아래 일본이 있잖아요. 러시아한테는 한국이 역사적으로 안 당했어요. 왜? 러시아는 지금 유럽 쪽으로 자꾸 갔지 이 동방으로 안 왔기 때문에 그놈들과 알았으면 어떻게 그놈들까지 만약 이쪽으로 진출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죠? 진짜 황당할 뻔했을 거 아니야. 근데 수천 년 동안 중국한테 당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이 이 감정이 별로 없어. 그렇게 많이 당했는데도 별로 감정이 별로 없고 일본에 대해서는 어때요? 엄청나죠? 엄청나다고. 예. 근데 이제 그런 많은 침략을 받았는데, 그러다 어쨌든 조선시대에는 일본이 망했습니다. 다행히 가까이 있는 이 러시아는 한국에 관심이 없었는데, 딱 한 번 그들의 군대가 한반도를 들어왔어요, 역사적으로. 5000년 역사에서 러시아가 딱 한 번 한반도를 들어왔는데, 덕분에 나라의 절반이 공산화되어 버렸습니다. 야, 치명타지. 그것도 지금 50년, 60년 넘게 딱 한 번 들어왔는데, 이게 뭔 꼴이야. 이런 황당한 일이 없어요. 반을 그냥 뺏겨버린 거예요, 반이. 딱 한 번 들어왔는데. 러시아 군대는 한반도에 딱 한 번 들어왔는데, 나라의 절반이 공산화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역사 공부를 통해서 뭔가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당한 학대의 대부분은 까닭없이란 말대로 이유가 없이 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까닭없이란 말대로. 까닭없이 그들은 나를 미워하고 까닭없이 와서 짓밟고 까닭없이. 왜 그러냐. 지금도 그들이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는 것은 막연한 적대감, 막연한 공포 때문입니다. 학대받는 자에게 수치를 돌리는 것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는 일인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스라엘을 탓해요. 이스라엘 독립하고 지금까지 80년 이렇게 지금 1948년이었죠.
50년, 한 70년, 74년 됐네요. 70년 좀 넘었는데, 계속해서 뭐 중동 분쟁 원인은 다 이스라엘이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는 자지, 가해자가 아닌데, 학대 받는 자인데, 항상 가해자를 이스라엘 가해자라 그러거든요. 이거 전부 뭔가 잘못된 거지. 21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은 학대받는 자요, 가난한 자요, 궁핍한 자입니다. 구약에서는 주께 복을 받은 부자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신약에서도 크리스천들 중에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신자가 부자가 되는 일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 부자들은 100% 악한 자고 적그리스도 숭배자입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라는 것은 주의 구출과 승리를 달라는 겁니다. 22절,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당신의 주장을 변론하소서. 보통 이제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주장을 변론하소서 이런데 앞에 오 하나님이하고 또 바로 주의 해버리면 이상하잖아요. 오 하나님이여 하면 뭐 다음 뭐죠? 대명사 그냥 써야지.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주장.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주장을 변론하소서. 어리석은 사람이 날마다 주를 어떻게 모욕하는지 기억하소서. 그래서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이여 이 말은 주의 재림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일어나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도할 때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주여 이 말은 재림을 촉구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지금 왕좌에 앉아 계신단 말이죠. 왕좌에 앉으신 주께 일어나라는 것은 뭐죠? 일어나셔서 이 땅에 출정하시다 말이에요. 친히 이 전쟁에 친정하시라 이거예요. 당신의 주장을 변론하소서 이 말. 이 전쟁이 나도 왕이 직접 이 전쟁터에 나가는 일은 드물죠. 근데 전쟁이 너무 힘들고 하면, 신하들이 이제 왕한테 건의사항이 뭐냐 하면, 왕한테 친정하소서 그래요. 친정하소서 말하면, 친히 전쟁에 나가소서 이 말이에요. 그럼 왕이, 왕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갑옷을 입고 칼을 차는 거예요. 그 왕자에 그냥 여기 앉아 계시지 말고, 왕이 그냥 왕자에 앉아 계시지 말고, 일어나소서 하는 거, 그 말은 뭐죠? 출정하소서, 진군하소서, 나가소서 이 말이에요. 그럼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일어나서서 하나님이여 이 말은 뭐예요?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 계시지 마시고 친히 나서시라 이거지. 이 땅에 오시라 이 말이에요. 당신의 주장을 변론하소서 이 말 변론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시시비비를 가리자 이거예요.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 검사 변호사는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며 변론합니다. 주께서도 변론하십니다. 이사야 3장 13절에 주께서 변론하려고 일어서시며 백성을 심판하려고 서시는도다. 주께서 변론하려고 일어나셨으며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시는도다. 변론이 뜻이 뭐죠? 이 반복이잖아요. 변론하려고 일어섰다.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면 변론이 심판이죠. 재판이라고요. 재판에서 항상 변론이 일어나죠. 주님은 사람들에게 너희 자신을 변론해보러 가셨습니다. 이사야 3장 26절에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밝히 드러내므로 의롭게 되라. 주님은 모든 혀 모든 입을 막으시고 심판에서 이기십니다. 이사야 66장 16절에 주가 불과 자신의 칼로 모든 육체와 변론하리니 주에게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라 했습니다. 주께서 내가 변론하리라 하신 대로 주님은 모든 육체와 변론하십니다. 주께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날 주 앞에서 따지면 됩니다. 주님 앞에서 한번 따져보라고요. 22절 어리석은 사람이 날마다 주를 어떻게 모욕하는지 기억하소서.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속으로 한해 없다고 말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주의 오심 주의 영광을 볼 때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난 주님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없다고 말했는데 주님이 또 나타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지. 그들 어리석이 만천하에 폭로되는 거지.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주 앞에 빛 가운데 드러날 때 수치와 모욕이 그들의 얼굴을 덮을 겁니다. 죽고 나서 지옥에 어디서 하늘에 어디서 있는데 죽고 나서 지옥에 떨어질 때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싶지 않겠어요? 내가 나만큼 바보가 세상에 없구나. 그랬을 거라고. 23절 주의 원수들의 음성을 잊지 마소서. 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의 소동이 계속해서 증가하나이다. 여기 계속해서 증가하나이다. 언더라인 계속해서 증가하나이다. 이게 뭐죠?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뜻이 뭐예요? 계속해서 나아진다, 발전한다, 증가한다. 이거 증가의 법칙. 근데 사실은 반대죠. 주의 원수들이 음성이나 신상모독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날에 무슨 쓸데없는 말 하든지 다 회개 보고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주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의 소동이 계속해서 증가하나이다. 이것은 죄와 불법의 진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은 진화하지 않습니다. 태화예요. 근데 진화론이 맞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죄와 불법과 타락은 뭐한다? 진화한다. 계속해서 증대한다고요.
주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의 소동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사랑은 식어지는데 미움은 증가해요. 응? 지금 한국 사람들의 문자를 한국 사람들 대보면요, 이 앵거를 저는 이 사람 한국 사람 본 이 앵거를 어떻게 할 줄 통제를 못합니다. 전부 다 분노 조절 장애 같아. 특히 정치인들 언론이 그걸 엄청 부추겨요. 슬픔을 분노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 어? 슬픔과 애도를 그치게 해요. 슬픔은 슬픔에서 그쳐야 되는데 슬픔을 분노로 바꿔가 분노로 바꾸면 뭐가 되죠? 혁명이나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분노에 불 붙이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세월호는 성공했어요. 광우병 때도 성공했고 이번에 성공할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얼마나 불을 지피고 있는지 몰라. 언론들에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분노 게이지가 점점 상승한다고. 근데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사람들 사소한 일에 분노합니다. 예전 사람들과 아무것도 아닌 거 있잖아요. 웃고 지나갈 만한 일에도 좀 짜증을 내고 분노한데 학교에서 학생들도 그래요. 회사에서 사원들 옛날에 참고 말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은 아닙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시대가 변했다 그보다도 이게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점점 증가해요. 인내심은 없어지고 사랑은 식어지고 믿음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육신의 본성은 점점 자라나고 증대한다고. 그러니 3절에 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의 소동이 계속해서 증가하나이다. 계속해서 증가하나이다. 이건 맞는 거예요. 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 불신자들, 무신론자들, 이교도들의 이게 이런 자들 소동, 그들의 소동이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이것은 죄와 불법의 뭐다? 진화예요. 세상에서 믿음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없어지지 점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선함이나 의로움이나 거룩함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의 법은 점점점 그 양심이나 본성의 법은 점점 약해지고 어두워지지 증가하지 않습니다. 폭력과 살인과 거짓말, 음란한 심상 모독은 점점 증가합니다.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증가하지 않고 식어집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 구원받는 혼들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사람은 점점 타락하고 본성의 악함은 점점 증가하고 불법은 점점 성행합니다. 그것도 중간에 뚝 끊어졌다 한번 쫙 깔아앉았다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그러다가 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때가 있고 이게 대환란이에요. 그게 주의 날이라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지금 서서히 증가하지만 나는 이렇게 세상이 빨리 불법이 성행할 줄은 몰랐어요. 난 마약이 미국에서 합법화된다는 걸 제가 미국 올 때면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 20년 됐는데 20년 정도 됐는데 여기 와서 변한 게 동성애 합법화, 마약 합법. 상상이 안 돼, 솔직히. 솔직한 말로. 그런 게. 응? 이렇게 빨리 이런 일이 터질 줄은. 응?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옳은 말, 의로운 말, 이런 말 잘 못해요. 점점 침묵하게 됩니다. 요즘 한국의 크리스천들하고 제가 통화를 해보면 그래요. 무슨 말을 못하는데. 말을 못해. 극우라고 찍어대고 보수 꼴대로 찍어대고 하니까 말을 못해. 저도 지금 설교할 때요. 하려고 하면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윤목사 좀 말려주세요. 이러고 있으니. 이러다 진짜 말을 못하게 생겼다고 지금. 응? 말을 못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 이 꼴통들은 지들의 생각과 주장이 항상 옳은 줄 알아요. 응? 이게 진짜 이 꼴통들, 이 사이비 꼴통들이 있는데, 근데 그 놈들 또 크리스천들이라 그러네. 와, 이거 황당한 게. 응? 그들이 크리스천들이래요. 응?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진화론이 적용되는 좋은 예입니다. 진화론이 적용되는. 그래서 온 세상에 이 불법과 불신과 이 소동과 이런 것들이 쫙 점점 증가하고 점점 잦아질 겁니다. 물론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증가할 겁니다. 언제까지? 대환란 때까지. 그래서 그까지 아마게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완전히 진압할 때까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게 전부 종결이 되는 거죠. 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의 소동은 계속해서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우리가 지금 현 세상에서 눈으로
보고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 현재 보고 있는 일이라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죠. 죄가 더 성행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반대로 나가면 돼요. 대상이 주장하는 거 신문이나 언론이 주장하는 거대로 정반대로 하면 대부분 다 맞아요. 그들이 뭐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일들 있죠. 그러면 그와 반대로 하면 돼. 그러면 거의 옳은 일이야. 그들이 하자는 거 반대로 하면 돼요. 그럼 옳은 일이야. 여러분 투표장에 가거든. 전부 다 노예다. 그러면 돼. 뭐 프로포지션 29, 30, 뭐 22, 뭐 해죠. 그게 헷갈린다 싶으면 전부 다 노하면 다 맞아요. 그놈들이 제안한 정책은 전부 다 불법을 조장하고 성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과 거슬러 사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의 힘이 그렇다고 우리가 노한다고 해서 그 법이 통과되지 않는 건 아니야. 왜? 그것은 절대 다수야. 나의 의견을 다하면 노하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 뭐 스포츠 갬블링 합법화 뭐 이런 것도 나오던데 노하는 거예요, 그냥. 볼 거 없어요. 그냥 노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뭐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될 놈이 안 되고 안 될 놈이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특히 캘리포니아 주는 보니까 완전히 뭐 거의 뭐 내가 원래 중국보다 더 좌파 사회주의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가 캘리포니아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그냥 우리의 가치관을 지키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한다고 뭐 세상 변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불법 점점 증가하고 소동 계속해서 증가하나이다. 이 불법의 지나 죄의 지나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야 된다. 그렇지. 그 주님께서 용들의 머리를 부수나이다. 부수운다. 용들의 머리를 부수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 전했고요. 내일 계속해서 시편 75편을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부 다 힘냅시다. 뭐 세상이 암울하고 어두운 저소들에서 악이 행하고 있고 잔혹함이 뭐 말할 수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잔혹함에 처소들에서 상상을 불허하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하면 진짜 산비둘기 혼과 어린 양의 혼인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여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 악으로부터 지켜 보여주셔야지 아니면 별의별 우리가 무슨 일 당할지 모르면 무슨 험한 꼴을 당할지 몰라요.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저희를 주의 피로 사셨고 또 주의 상속물로 삼으셨고 주님께서 주의 참으로 그 모든 것 주의 가장 귀한 것 보배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아버지 저희가 소금을 거둔 그날까지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여주실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들에 애정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주와 그분의 말씀 하늘에 있는 것들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애정을 둡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가치관이 완전히 참 성경적으로 변화를 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과 성령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만 베풀어 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